예,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위기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 요셉과 위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만난 위기들, 어린 시절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위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요셉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나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옛날 과거였으니까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닌나, 밑에 나오는 버닌나였고 하나는 한나였는데 한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옛날 시대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고 할 만큼 아주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한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중에 특히 엘가나라는 다른 부인이 엘가나의 다른 부인 버린나가 한나를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한나를 그의 남편 엘가나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이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남편이 많이 위로하고 마음속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달래기도 하고 위로했지만 한나의 마음을 온전히 달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아픔을 다 극복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더 힘든 것은 다른 아내 버린나가 심한 조롱과 멸시와 또 시기 질투로 가정이 평할 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아픔, 큰 아픔, 고통, 이것이 한나의 위기였습니다. 가정에 두 여인이 있는 것 자체도 물론 위기이지만 두 여인이 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거의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관습 속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관습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 여인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넘어간다 할지라도 본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한나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위기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위기를 만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또 왕의 그 호소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다시 건져주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큰 위기들, 아주 중대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는 이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해결책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고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대처 방안을 어떻게 취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가정에서 늘 버린나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것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다른 한쪽에서 그런 공격과 시기 질투,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성전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성전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낱낱이 다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 기독교 위기 상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상담에 토로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상담에서도 내담자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상담자에게 다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인간의 무거운 짐과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 자녀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엘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한 여인의 기도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엘리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로 봤던 거죠. 엘리의 눈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을 할 만큼 엘리는 영적으로 닫혀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상담자도 그런 시각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담자의 눈, 상담자의 관점, 상담자의 시각,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예민하고 또 중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상담자의 눈이 올바르게 떠서 내담자의 아픔, 내담자의 고민, 내담자의 상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다 내려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 안으로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 한나의 찬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한나가 가정에서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행한 대처 방안은 먼저 성전을 향하여 남편의 사랑을 뿌리치고 성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소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결국은 그 응답에 대한 참회의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한나의 위기는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기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이런 고난의 시간을 많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 한나의 고통 속에 신이 동의해 주시고 그 마음을 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욥과 위기 상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우리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또 위기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만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욥의 위기 상황. 자녀가 죽었습니다. 재물이 다 상실이 됐습니다. 온몸에 질병이 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학대하고 욕을 하고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아픔보다도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가 부모 앞에 자녀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요번 이런 엄청난 상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굉장한 재물이 상실되는 것도 큰 충격이고 트라우마입니다. 또 뭐 그런 데다가 또 몸에 악창이 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내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아내였습니다. 욥이 당한 위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든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같이 모여서 욥을 찾아옵니다.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들이 욥의 집에 찾아왔는데 워낙 힘들고 워낙 고통스럽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큰 재난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참혹하고 너무 힘들고 자녀가 죽고 재물이 없고 온몸에 병이 났는데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상 집에 갔을 때 어떤 큰 상실을 경험한 가족이나 또는 그 부모님이나 큰 상실을 경험한 그런 친구나 아는 지인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말하긴 참 어렵다면 그들 상처를 입은 그런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큰 힘이 함께 있어주는 거죠.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상이 나면 지금은 병원에서 치르지만 옛날에는 가정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상을 치르는데 함께 밤을 재워주는 그런 개 모임들, 동네 사람들, 주민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시신이 방에 안치되어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절망적인데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여기까지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7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함께 있어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7일을 지나서 욥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욥기 전반에 보면 쭉 서로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이 주로 중심 내용을 보면 각 친구들이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런 유형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욥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는 바른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상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기 후반부에 32장 정도 이후에 보면 엘리후라는 또 하나의 젊은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더 많았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할 때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경청을 잘했죠. 끝까지 경청하다가 이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을 보고 나중에 엘리후는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삶의 자리를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얘기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렇게 엘리후의 상담과 세 친구의 상담 내용이 달랐던 거죠. 욥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에 따라서
이런 유형의 상담, 저런 유형의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실패한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공적인 상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과 함께 해답을 찾으려는 엘리후, 함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욥의 시각, 잘못된 시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각을 조정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또 인간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품어 안고 새로운 시각으로, 소망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고, 기독교적인 위기 상담도 그렇게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엘리후. 우리 기독교 상담은 인간적인 해결이 다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담자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은혜 속에 다시 세워지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다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과정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그래서 위기 상담의 종결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기후반부에 욥에게도 말씀하시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꾸중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욥의 시각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갑절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며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담적인 내용들을 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위기 상담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을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를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히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음이 경계하사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이죠. 이것은 큰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시대에 나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즘은 약이 좋기 때문에 요즘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세기 초반부터 우리나라도 나병이 많았는데 소록도라든지 여수의 애양원이라든지 나병 환자들이 따로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만 같이 모여서 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성 바깥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그 감정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 헬라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내장이 아주 찢어지게 아픈 그런 상태를 담고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다. 이것은 우리 감정적으로 공감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외로움, 고통, 절망, 아픔을 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일단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었다. 나병 환자는 손을 내밀어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고름도 많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일 수 있죠. 상한 감정,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떨어져서 성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궁핍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은 민망히 얘기해 주셨다. 감정적으로 크게 공감하시고 함께 나누어 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입니다. 가족도 만들 수 없고 일반인들은 저 먼 곳에서 보이면 돌아가야 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끊어진 관계인데 예수님은 친히 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육체의 어떤 그런 불길하고 더러운 것을 만져주심으로 영역이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는 메시아 구세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의 병마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말씀의 권세로 육체의 치유를 주시는데 결국 육체의 치유는 영적인 치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 스스로 다 나았다 그렇게 인정을 못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깨끗함의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공적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 동네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제사장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요즘 말하면 의사가 완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보고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그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제사장이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회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인생의 위기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위기 상담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개인마다 등장인물마다 많은 그런 위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위기를 만나서 큰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큰 상처,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거죠. 트라우마는 우리 삶 속에 큰 그런 무의식 세계 속에 충격을 남겨서 우리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고 행동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들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를 남긴 사람은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평생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담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가 무의식 세계 속에 또 육체 가운데 심리 속에 너무 오래 잠재되지 않도록 속기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온전한 위기 상담자로서 돕고 지지하고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능력과 그런 활동,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2장은 성경과 위기, 인간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